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라지는 헤롯, 흥황하는 말씀, 사라지는 헤롯, 흥황하는 말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사모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할 때에 제가 23년 전이죠. 신대원 입학시험의 그 문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입학시험에 어떤 문제가 났냐? 야고보를 죽인 헤롯 왕은 어떻게 죽었는가? 1번 전쟁 중에, 2번 신하들의 반역으로, 3번 벌레가 먹어서, 4번 자살하여. 몇 번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왔는데 벌레 먹어 죽었어. 3번. 그죠? 성경을 읽지 않으면 마치지 못할 그러한 얘기겠죠. 헤롯은 참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 벌레 먹어서 죽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이후에 열심히 살아온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 그곳이 어디든지 열심을 낼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동일하게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또 나의 건강과 여러 가지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쏟아붓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도 문득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수고하는 것이 잘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헛된 것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것의 결과가 과연 나에게 좋은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정말 나는 가치 있는 곳에 나의 중요한 헌신을 하고 싶다, 이러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치 있는 것의 대다수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고요, 또한 뭔가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한 열심을 내는 것에 우리는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노력들,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위인들이 열심을 내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듯이 살수대첩에서 고구려를 지키려는 을지문덕 장군이 있고요, 귀주대첩을 통해서 고려의 멸망의 위기를 극복하게 된 강감찬 장군이 있죠. 또 가장 존경하고 위대한 이순신 장군, 임진왜란 때 조선을 지켜낸 장군이 있죠. 그 모든 장군들을, 그 외에 많은 위인들이지만 그 위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정말 헌신의 헌신, 심지어 자기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아깝지 않고 그렇게 초계같이 버린 그러한 사람들로서 우리는 존경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목숨과 생명을 걸고 지키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라였어요. 근데 그 나라는 지금 어디 갔습니까? 고구려와 고려, 조선 다 어디 갔습니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나라가 그렇다는 것이죠. 세계에서도 모든 나라 중에 제국이라 불렸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애굽 제국이 있죠. 바벨론 제국이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있고요, 로마 제국이 있었지요. 당시 제국들의 황제는 그 어떤 사람보다 권력이 어마무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많은 제국들, 그 권세에 있던 모든 황제들, 또한 그 황제들과 그 제국들 밑에서 그 제국을 위해서, 그 황제를 위해서 노심초사 애를 쓰며 헌신했던 수많은 사람들, 젊음을 바치고 생명을 바치고 모든 것을 다 바쳐 충성했건만 지금 남는 건 무엇입니까? 정말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만 기억해야 될 그러한 하나의 이름, 또한 한 역사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당시 그들은 어땠을까요? 그 당시 살았던 그들은요,
자기의 나라가 순간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들이 살아있을 때 당시는 그 나라가 영원할 것처럼 느껴진 것이죠. 그들의 헌신, 그들의 영광, 그들이 추구했던 가치는 정말 크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영광과 그 모든 헌신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린 것이죠. 제국들이 사라지고 황제들이 사라지면서 모든 것이 의미 없는 것으로 우리는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제국들과 황제들은 다 사라졌지만, 다 죽고 다 없어졌지만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그러한 유일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파괴되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하다라는 이 진리를 오늘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헤롯 왕도 다르지 않았던 것이죠. 헤롯 왕은 자기 자신이 강하다고 확신했습니다. 또한 사람들도 헤롯을 보면서 야, 대단한 권세다 이렇게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그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우와, 신의 목소리다 라고 이렇게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의기양양한 헤롯이 바로 그 순간 지나서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진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 마음이 진짜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것을 붙들어야 될 진리는 무엇인가? 이것을 흔들리지 말고 붙잡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더 굳건한 믿음이 더 깊이 있게,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의 영광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다시 한번, 사람의 영광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의 영광은 반드시 사라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아이러니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20절부터 23절 말씀 참 길지만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가장 높아지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낮아지고 있다라고 있죠. 바로 그 사람이 누굽니까? 헤롯이에요. 오늘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이제 두로와 시돈이 헤롯 왕을 청해서 화목하려고 해요. 당시 두로와 시돈은 무역 도시였습니다. 무역을 해야만 잘 살 수 있었어요. 바다가 있었고 상업은 발달했지만 식량은 갈릴리에서 나는 식량을 의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의 눈밖에 나면 식량을 얻을 수 없기에 헤롯에게 어떻게든지 좀 아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왕의 신하 블라스토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막 찾아와요. 당신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당신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왕인 것 같아요. 막 칭송하고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여러분의 결정에 따라서 울고 웃는 그러한 현실이 벌어집니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1번 좋을 것 같다, 2번 슬플 것 같다, 3번 좋지 않을 것 같다. 누군가 나를 좋아해주고 축하해주고 또 내 눈치를 바라보고 뭔가 해준다면 우리는 마다하지 않겠죠. 왕으로서 얼마나 짜릿한 순간이 아니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요, 긴급하게 만들어진 순간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의 그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헤롯은 그때 이 지역에서 사고치는 것 같은 기독교인을 어떻게든지 잠잠하게 하려고
사도 야고보를 잡아서 죽여버립니다. 이 야고보의 죽음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내서 아주 간단하게 의미심장하게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라고 합니다. 보고. 성경은 굳이 보고라는 말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헤롯은요,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항상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을 좋아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이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마음이 항상 집중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헤롯은요, 하나님, 신을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인정을 추구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면 더 하고 싶고, 사람들이 박수와 갈채를 보내면 거기에 부응하고 싶은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 사도까지 붙잡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누구든지 자기 권력 하에서 다 붙잡아 들일 수 있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겉으로 보면 참 권력이 그를 자유롭게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누구나 다 야, 저 권력자는 참 자유롭게 사는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의 심령을 보면, 그의 마음 깊숙이 보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에 그 마음이 계속 붙잡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보통 권력자 하면 참 대단한 사람, 또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 어떤 권력자도 사람의 인정을 받지 않으면 자유로운 사람이, 인정에 이끌리는 것 때문에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오히려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가장 불안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많은 인정, 더 많은 찬사, 더 많은 인기를 얻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자기의 한계가 보일 때 정말 불안한 것이죠. 박수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박수를 요청하는 것이 그 마음 가운데 깊이 있게 담긴 갈증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성공하면 끝납니까? 더 큰 성공, 더 많은 성공, 이것을 바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죄라고 말합니다. 죄. 우리 아담의 후손들은 죄의 욕망을 따라서 계속 더 큰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요, 그 싹을 얻을 때까지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싹이 무엇입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렇습니다. 헤롯은 계속 높아지려고 합니다.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뭐예요? 사람들의 인정에 더 갈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설교의 대가인 팀 켈러 목사님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죄란 단순히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만드는 것이다. 다시 한번, 죄란 단순히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만드는 것이 죄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한 글자로, 한 단어로 표현하는데요, 이게 뭐라고요? 우상. 그래서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고 십계명에 딱 박아놓은 것이죠. 오늘날 우상은 눈에 보이는 어떤 조각상이 아닙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돈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성공된 삶일 수 있어요. 가족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인 저는 사역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우상을 잘 발견하고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러한 모든을, 그런 삶을 살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헤롯 이 왕의 우상은 무엇이었을까요? 권력이었을까요? 이미 권력은 갖고 있어요. 아닙니다. 권력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권력보다 헤로데 마음에 더 깊이 있는 것, 그 우상이 있었어요. 그거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는 것, 나를 필요로 하는 것, 나를 특별한 존재로 봐주는 것. 정말 헤롯이 사랑했던 것은 인정이었던 것이죠. 칭찬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 절인데요, 특별히 오늘 성경은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입고라는 표현은 단순히 옷을 걸쳤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나 왕이야, 나 권력 있는 왕이야, 이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옷을 입고의 의미라는 것이죠. 자기를 과신하고 자기를 높이는 행위가 이 입고에 담긴 의미라는 것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요, 당시 헤롯이 입은 옷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햇빛이 딱 비치면 눈부시게 반짝이는 은색 이 예복을 입고 있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햇빛이 비치면 반짝반짝반짝해서 마치 천사와 같이 신과 같이 느껴지도록 그런 왕의 제복을 입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헤롯을 쳐다봅니다. 헤롯이 이제 등장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등장하는데요, 햇빛이 쫙 비칩니다. 온 몸에서 반짝반짝거리는 옷을 딱 입고 사람들 앞에 딱 섰습니다. 온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금 딱 모이고 와 환호성을 지릅니다. 이제 하니까 잠잠해지고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마음이 두근두근거리면서 요즘 말로 도파민이 터지지 않겠냐는 것이죠. 아마 헤롯은 그 순간을 아주 즐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말씀을 읽다 보면 위험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이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헤롯의 연설을 듣고 있던 백성들의 반응, 야 이것은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라는 칭송인 것이죠. 수근수근거린 것이 아니라 크게 외치는 소리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외친 것입니다. 당신은 인간 이상의 초월자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살리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우리가 볼 때 신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헤롯이 그 말을 말리지 않았어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고 평가한다는 것이죠. 헤롯은 왜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당연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계속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 왜 그랬을까? 그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기 때문이란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성경에서 알려주는 바, 죄의 가장 깊은 뿌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가장 깊은 뿌리는 무엇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좌에 앉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인생의 왕좌에 앉고 싶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이것이 죄의 깊은 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뱀이 여자에게, 하와에게 했던 말이 기억나시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되리라. 여러분, 헤롯은 그것을 바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듯이 사람들의 이 찬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찬사를 내가 따먹는 것 당연한 거예요. 사람들이 주는 영광, 그 찬양, 박수, 이것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릇으로, 자기의 삶으로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야,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 지난날 느부갓네살 왕은 언제 망하게 되었습니까? 자기가 우상을 세우고 자기 신상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미리 꿈으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세우고 자기를 높였을 때 결국 그는 한순간에 망하게 되어서 들에서 왕이었지만 왕에서 쫓겨나서 들에서 그냥 돌아다니면서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는 거지처럼 불황이처럼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23절인데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누가는요 의사예요. 의사 출신이에요. 의사 출신이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벌레가 얼마나 갑작스럽게 먹었길래 그냥 죽어버려요. 방금 전까지 사람들의 목소리로 야 신의 목소리다, 야 정말 당신은 우리에게 신입니다, 이러한 찬사를 들었던 사람이 바로 그 순간 지나고 벌레에게 먹혀 죽어버리는 거예요. 신처럼 높아지고 싶었던 사람이 한순간에 벌레에게 먹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죽어버렸어요. 흙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면 결국 망하게 된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왜 오늘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행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놨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것, 무엇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지 분명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면 그 끝은 오늘 헤롯이라는 거예요. 헤롯. 바벨론은 사라졌습니다. 페르시아도 사라졌어요. 헬라도 사라졌습니다. 로마도 사라져요. 알렉산더도 죽었고 나폴레옹도 죽었습니다. 희대의 독재자인 히틀러도 죽었어요. 수많은 영웅들과 제국들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모두가 다 끝장나요. 그 끝장나는 인생에 너희는 합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성령행전은 누가 주인공이에요? 사도들입니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고 성령 하나님이 쓰라하면 쓰는 것, 이것의 기록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사도행전의 한복판에 이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조차도 가로챈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우리에게 계속 속삭이고 말한다는 것이죠. 더 높아지고 더 인정받고 더 유명해져라, 내 꿈을 펼쳐라, 내 자유를 향해서 더욱더 너를 계속 정진해라.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 유토피아를 맛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과학기술, 의학기술, 수많은 문화가 발전하면 유토피아가 올까요? 과학자들은, 많은 정치가들은 더 정치를 잘하면, 더 과학기술을 발달하면 우리 인간들은 행복해질 것이다, 막연한 꿈을 홍보합니다. 광고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지나간 모든 세월 동안 수많은 정치인들과 수많은 지도자들을 보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다 죽었어도 사람들의 고민은 동일해요. 어떤 고민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떠한 집에 살까? 근심과 걱정의 종류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세상은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너는 더 투자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우리의 영광을 꿈꾸게 만드는 세상에 속삭이고
또 세상의 유혹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삼키는 것이라 말씀이죠. 헤롯은 비록 왕의 좌에 앉아있지만 그는 사람의 인정의 노예로 살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환호 속에 있었지만 정작 가장 불안한 사람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 헤롯이라는 것이죠. 그 어떤 영광도 그를 되살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사람의 칭찬과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입니까? 그 말씀을 주신 분이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진리시고 또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잊지 않도록 그래서 성경에 기록해서 남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그 말씀은 우리 삶에서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회 역사와 세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흘러가고 끊임없이 흘러갈 것이고 결국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 말씀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한 절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채질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홀로 흥왕하여 더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이 말씀을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성경은 이 말씀이 사도행전의 전체 핵심 메시지임을 밝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읽기 전까지 한번 상황을 살펴보십시오. 지금까지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교회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야고보는 죽었어요.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었어요. 성도들은 숨어서 기도하는, 숨어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교회가 막 무너지고 교회가 압박당해서 정말 언제 어느 때 망해도 될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복음이 말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후퇴한 것처럼 느껴져요. 반대로 헤롯은 어떻습니까? 권력이 있고 그에겐 군대와 수많은 권세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인정과 또 정치력이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헤롯이 이기는 싸움이었어요. 근데 성경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결론은 뭐예요? 헤롯이 흥하여서 더하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여서 더하더라. 할렐루야. 성경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결론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하느냐? 우리는 자꾸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광에 더 항상 마음이 쓰인다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더 사랑했으면 좋겠고, 내가 뭔가를 해는 사람이 더 이것들을 좀 잘 풀려줬으면 좋겠고, 당장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인기. 여러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강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오래가는 것은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세상을 변화시키실 것은 어떤 군대나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에요. 세상은 진짜 오래가는 것은 좋은 정치제도, 진짜 오래가는 것은 큰 기업, 진짜 강한 것은 권력이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진실이고 오래가고 그 어떤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다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흥황하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숫자가 늘어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것은 그러한 원어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원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생명체가 자라나는 모습을 흥황하다라고 번역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씨앗이 싹을 트고 이 싹이 줄기가 솟아서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이 계속 퍼지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흥황하다라고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걷잡을 수 없는 생명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감옥에 가둘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죽일 수 있지만, 사람은 핍박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죽일 수도 핍박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가둬질 수도 없고, 또한 그 어떤 핍박에도 조금도 흐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핍박 속에서, 압박 속에서 더 흥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무엇이 증명합니까? 초대교회가 증명하는 것이죠. 로마는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300년이 채 안 돼서 로마는 기독교가 자기를 다스리도록 국교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수많은 권력자들이 교회 리더들을 죽였습니다. 스데반이 죽었고, 야고보가 죽었고, 또 수많은 사도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까?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는 더 커져갔다는 것, 이것이 역사의 증언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쓰임받는 도구인 것이죠. 영화가 있으면 이 영화의 주인공도 있지만 수많은 조연들이 있습니다. 유일한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죠.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이 다윗일까요? 아니에요. 다윗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우신 하나님이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위인처럼 보이지만 그 위인이 진짜 주인공이 아니라 그 위인을 위인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진짜 주인공이라는 것이죠. 우리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인생에서도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만이 주인공으로 내 인생 가운데 기록되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서 진짜 가치 있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영화에서 엑스트라가 주인공처럼 막 한다면 총을 맞아가지고 죽어야 되는데 총을 맞고 딱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난다면 그 영화가 되겠습니까? 주인공도 아닌데. 그럼 이 영화는 어떤 영화예요? 좀비 영화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갈 때에 결국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될 때 천국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주인공으로 세우실 그때를 기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선포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회복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에스라가 성전에서 발견된 이 율법책을 읽습니다. 백성들이 모여있고 그 안에서 에스라가 이렇게 강단에서 쭉 읽는 것이죠. 설명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읽는 거예요. 창세기 읽듯이 율법책을 읽는 거예요. 근데 율법책을 읽다 보니까 사람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흑흑흑흑 막 눈물 소리가 나는 거예요. 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망했습니다. 우리가 그랬군요. 우리가 회개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가슴을 치면서 옷을 뜯고 먼지를 뒤집어 쓴 채로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망했느냐? 아니에요.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나라의 회복이 성전을 지어서 회복된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 10년 가운데 들려질 때에 진짜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성전 건축을 일어나고 성벽 건축을 일어나고 아름다운 예배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도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선포되었기 때문이란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때로는 지칠 때가 있죠. 때로는 번아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문제가 많은 인생일까라고 우리 스스로가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한탄을 왜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한탄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해석되어지고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바로 찾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주인공이 된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는 그 고백이 나를 살리게 하고 나의 모든 관계와 건강과 나의 모든 삶도 주관하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헤롯 당시 내가 살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헤롯이 반짝반짝거리는 그 왕의 옷을 입고 강단에 서서 얘기할 때에 나는 누구를 봤을까? 난 누구의 음성을 들었을까? 누구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누구의 말에 내가 반응하며 살았을까? 그 보좌에 앉은 헤롯을, 또 군대를 움직이는 헤롯을, 사람들의 환호에 인기 절정을 향해 달려가던 그 헤롯을 바라보진 않았을까? 나도 모르게 야 헤롯 당신은 정말 신의 모습입니다, 당신은 신입니다 라고 찬송하는 무리에 끼지 않았을까? 누가 봐도 승리자처럼 보이는 헤롯의 편에 서려고 그렇게 노력하진 않았을까? 하지만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는 주인공이 아니었다. 그는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벌레 먹어 죽었다라는 이러한 치욕적으로 그 인생을 마감할 그런 사람이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진정으로 가치 있고, 그 사랑이 영원하며, 그 사랑이 불변하며, 그 사랑이 우리를 결국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사라져도 말씀을 간직한 교회는 지금껏 남아있고 오히려 더 흥화하는 지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은 더 큰 성공, 더 편안한 삶, 더 안정된 삶, 이것을 꿈꾸는 우리가 안기를 원하는 것이죠. 내가 사는 곳이 초막이든 궁궐이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닌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서 선포되어지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의 삶에서 모든 영역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증거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마음을 발견하는 은혜의 삶을 우리도 동일하게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